오늘은 에베소서 4장 13절로 16절, 신약성경 314페이지, 신약성경 314페이지, 에베소서 4장 13절로 16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성장하는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내가 이제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누군가 묻는다면 많은 고백이 있겠지만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제 왕 같은 직분의 선포입니다. 나는 성전입니다. 예배자, 제사장으로서의 고백입니다. 또한 나는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선지자적인 직분의 고백입니다. 이 세 가지가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의 가장 바탕, 전제가 되는 제일 중요한 고백이 있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늘 잊지 마시고 어디를 가든지 이야기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영광스러운 5가지 특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상기해 보면,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어떤 것도 흔들 수 없는 구원,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에 참여하는 기쁨, 부활과 영생이라고 하는 선물,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게 하시는 특권입니다.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허락하신 이 특권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주제로 한 달 동안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은 성장해야 합니다 라는 주제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라야 합니다. 그게 성경의 아주 중요한 원칙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있고, 특히 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장을 아주 정말 진지하게 자기 일이기 때문에 실감나게 다루는 인물이 베드로입니다. 사도 베드로. 베드로는 어떤 인물이었어요? 갈릴리 어부입니다. 세례 요한을 따르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나중에 따르게 되고 열혈적으로 예수님을 추종했으나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 모른다고 하고 저주하고 배신했던 인물 베드로. 3년간 예수님을 쫓아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베드로가 남겨놓은 서신에 보면 제일 첫머리에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아기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너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자라다는 말씀 하잖아요. 그리고 베드로 후서 제일 마지막 부분에 3장 18절에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하는 그 이치에 대해 실감했던 인물 베드로.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기자도 아주 우리에게 와닿게 그리스도인의 성장에 관해 이런 얘기를 썼습니다.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있다. 한 종류는 히브리서 6장 1절에 있는데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장성한 자예요. 또
또 한 종류는 5장 말미에 있는데 여전히 젖을 먹는 어린아이예요. 여전히 젖을 먹는 어린아이에서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장성한 자로 성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있죠. 14절에 보면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있잖아요. 이 그리스도인의 성장해야 한다는 당위성, 이건 우리가 다 공감하는 바인데 실제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잘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성장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 답하기란 쉽지 않고 또 실제로 그렇게 성장해 가기란 쉬운 일은 아닙니다. 또 외국 사람인데 헨리 클라우드하고 존 타운샌드라는 두 분이 공저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성장하는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물론 이 분야의 이 책이 고전은 아닙니다. 정말 이 분야 성장에 관해 고전으로 여기는 책은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 고든 맥도날드, 그리고 리차드 포스터가 쓴 영적 훈련과 성장이라고 하는 고전의 책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거 소개를 할 때 자꾸 외국 서적을 말씀드리는 거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이 분야에 우리나라 분이 쓴 전 세계인들이 읽을 만한 고전에 속하는 책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하고 영적 훈련과 성장이라는 책은 굉장히 중요한 고전입니다. 그러나 오늘 그걸 다룰 게 아니고 이 두 분, 이분들은 상담가예요. 상담 전문가인데 굉장히 실질적인 예를 들어가지고 써놨기 때문에 이 책이 참 잘 읽힙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성장하는가? 이들이 그리스도인이 성장하는 방법론에 대해 쭉 분량을 할애하는데 그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뭔지 아세요? 성경입니다. 그리스도인을 성장하게 만드는 것은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성경입니다.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그리스도인을 성장하게 하지 다른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특히 성경 중에도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성도를 자라게 하고 성장하게 하는 것은 성경입니다. 성경입니다. 그 성경, 모든 성경이 다 중요한데 그 중에 특히 오늘 에베소서 4장 오늘 본문은 성장의 당위성, 왜 우리가 성장해야 하는가? 우리 그리스도인 성장의 목표, 어디까지 성장해야 하는가?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방법론을 다 제시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첫 번째로 왜 우리가 성장해야 하는가? 오늘 14절을 보면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신앙이 여전히 어린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기 쉽고 세상의 조류와 풍조에 금방 쉽사리 휩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성장해야 된다, 그런 이유인데, 물론 맞는 말입니다만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한 말 뭐라고 했죠? 젖을 먹는 어린아이. 자, 우리 어린 아기가 있습니다. 젖을 먹고 자라죠. 그런데 이 아기가 자라서 3살, 4살, 5살 이제 학교 입학할 때가 됐는데 계속 엄마에게 젖 달라고 하면 엄마가 좋아하겠습니까? 젖을 뗄 나이인데 계속 젖을 먹는다 그러면 좋아하겠어요? 자, 성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엄마한테 가가지고 어머니, 제가 지금부터 다시 분유를 먹겠습니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등짝을 한 대 맞겠지요? 그런 겁니다. 자라야 하는데 여전히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으면 그것만큼 부모님 속 터지는 게 없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라야 하는데 여전히 어린아이 단계에 머물러 있으면 성령께서 속이 터져 하십니다. 성령께서 마음에 근심하십니다. 그게 우리가 성장해야 하는 본질적인 이유입니다. 우리는 어디까지 성장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에 2번이나 이야기해놨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분량이라는 말만 좀 이해하기 어려운데
분량이라는 이 단어에서 미터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저는 제 키가 얼마인지 궁금하시죠? 2미터가 좀 안 됩니다. 그 미터라는 말이 분량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어떤 기준까지 우리는 자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또 15절에도 보면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까지 우리는 자라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 성장의 목표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것이 우리 성장의 목표입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다루지 않고 어떻게 하면 성장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소개해드린 책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가지를 쳐야 하고 잡초를 제거해야 하고 그런 재밌는 표현들도 있지만은 우리는 성경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에베소서 4장 13절로 16절에서 이 중요한 본문이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성장하는가에 관해 무엇이라고 가르치고 있는지가 제일 소중합니다.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거든요.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13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게 하라는 원칙입니다. 그렇게 하면 온전한 사람이 되고 이어지는 구절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관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그것을 아는 것이 하나가 되게 하는 것, 즉 그리스도인이 성장하려면 신앙과 지식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소리입니다. 여기서 지식이라는 거 있죠.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것, 아는 것부터 해보면 여기에 알다라는 말은 체험적인 지식 그리고 관계적인 알을 포함합니다. 물론 책을 보고 연구해서 아는 것도 포함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하여 얻는 암,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며 얻는 지식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러한 지식,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 이것이 필요한데 믿음은 있는데 이 지식이 부족하거나 이 하나님을 아는 일을 조금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믿음은 강조하고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주님이 누구신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주님은 무엇을 하셨고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잘 알지 못하고 잘 알려고도 하지 않고 흥미도 별로 가지지 않는 그런 경우입니다. 성경에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도 아는데 너희는 도대체 누구냐? 귀신이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죠.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도 달란트 비유를 설명하실 때 마태복음 25장인데 너희가 나에 관해 내가 이러한 존재인 줄로 알았느냐? 너희가 오해하였도다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어떠하신지, 뭘 하고 계시는지,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를 별로 알려고 하지 않는, 모르면서도 자기 자신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리고 별로 흥미가 없는 그런 경우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강조하고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해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될 것인가? 참 제가 이걸 말하려고 망설이다가 할까 말까 많이 고민을 했는데 1부 때 이야기를 했으니까, 지금 이슬람이 하지를 맞이하여 성지순례하는 기간입니다. 여러분 아마 언론을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그 중동 지역이 지금 온도가 50도가 넘어갑니다. 수백 명이 지금 사상을 했습니다. 불나방처럼 뛰어들어가가지고 죽는 거예요. 그들도 알라를 믿잖아요. 여러분 정말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일까요? 진짜 그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일까요? 제가 볼 땐 그분들은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별로 알려고도 생각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
그 지식, 하나님을 아는 것이 기반되지 않는 신앙은 맹목적인 신앙에 빠집니다. 그것은 해로운 신앙이 되기 십상이고, 그리고 우리는 그걸 종교 중독이라고 부르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것, 주님을 체험하고 관계하여 아는 지식, 그것이 믿음과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반대의 사례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데 믿음이 없는 경우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요? 성경을 학문으로 공부하는 사람, 그분들 믿음은 없습니다. 신앙은 없지만 성경을 학문으로 연구하는 자들, 정말 성경에 대해 박식합니다. 성경의 원어, 성경의 고대 사본에 대해 박식합니다. 잘합니다. 하지만 신앙이 없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그걸 우리가 사상 누각이라고 하잖아요. 모래 위에 쌓은 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순식간에 다 불려나가는, 믿음이 없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그러한 상태에 있을 경우 어떻게 될 것인가? 예를 하나 더 들어보면, 그리스도인을 성장시키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고난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고통을 통하여 성장합니다. 오늘 그 주제에 대해서 다루진 않겠지만, 이 고통과 고난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이 성장하는 원리를 성경 많은 구절에서 얘기합니다. 로마서 5장 3절로 4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너희가 환난을 당하거든 기뻐하라 얘기하잖아요. 히브리서 5장 7절 9절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도 고난을 통하여 순종함을 배우사. 또한 베드로전서 4장 1절로 2절, 고난의 갑옷을 입으라. 우리 에베소서에 전신갑주를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이걸 잘 몰라요. 이 구절을. 베드로는 고난의 갑옷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고통과 고난은 우리 그리스도인을 성장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요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경 구절을 줄줄줄 외우고 잘 알고 있는 집사님이 한 분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이 구절을 잘 알긴 아는데 이 구절을 진짜 믿지는 않는 거예요. 정말 신뢰하고 이 말씀대로 내가 실천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굳센 믿음이 없는 집사님이 있다고 쳐요. 그러면 실제로 그런 환난과 고통이 찾아올 때 그것을 통하여 딛고 성장하기는커녕 오히려 그 고통 속에 함몰되어 몸부림치며 더 나빠지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지식은 있는데 믿음이 없는 경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부디 우리는 이 신앙과 지식이 조화와 균형을 잘 이루어서 온전한 사람이 되셔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과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 그것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까지 자라가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성장하는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15절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랬습니다. 말을 살짝 바꾸면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면 그리스도까지 자라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을 성장시키는 아름다운 동력 중의 하나는 사랑입니다. 때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성장, 성숙을 이야기할 때 가장 잘 언급하는 것이 훈련입니다. 아까 소개해드린 책도 고전이라고 한 책, 영적 훈련과 성장이죠. 훈련을 받아야 성장합니다. 훈련을 받아야 자랍니다. 그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어떤 훈련인가가 중요합니다. 훈련과 관련된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2장 6절,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잠언서를 인용했는데, 여기에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다, 징계라는 말이 파이디온과 어원이 같습니다. 즉 교육, 훈육한다,
훈련시킨다는 의미입니다. 주님은 사랑하시는 자를 훈육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자를 훈련시키신다는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들, 딸을 때로 채찍질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들, 딸, 성도를 자라게 하고 성장하게 하는 것은 그 훈련과 시험입니까? 아니면 그 바탕에 있는 사랑입니까? 사랑에 기반한 시험과 훈련이라고 해야죠. 사랑이 중요합니다. 사랑입니다, 여러분. 성도를 자라게 하고 아름답게 성장시키는 동력은 사랑입니다. 우리는 사랑장이라고 이름 붙여진 고린도전서 13장을 잘 알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에 사랑에 관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랑은 뭐라고 돼 있지요? 사랑은 온유하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시기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뒤에는 제가 조금 바꿉니다. 무례하지 아니하고 이기적이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악하지 아니하고 불의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이게 오늘 본문의 주제잖아요. 그리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러놨습니다. 사랑이. 그러나 이 구절을 살짝 바꾸면, 사랑은 성도를 오래 참게 하고 온유하게 하며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하지 않고 이기적이지 않고 악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불의하지 않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믿게 만든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사랑만이 그래요. 사랑은 성도를 아름답게 성장하도록 만듭니다. 그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 그랬습니다. 참된 것을 하라는 우리말로 여러 단어로 해놨는데 원래 한 단어예요. 진리를 말하다. 그런데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이 해석한 것을 존중합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진실하게 행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보았기 때문이죠. 훌륭한 해석입니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고 진실하게 행할 때 성도는 성장합니다. 여러분, 테필린 메주자의 법칙을 기억하시겠습니까? 제가 설교 시간에 얘기했고, 우리 비전, 온천제일교회 비전이라는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신명기 6장 8절로 9절의 말씀을 근간으로 합니다. 신명기 6장 8절로 9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의 자녀들을 가르칠 때, 구약의 성도들입니다, 팔에다가 하나님 말씀 적은 쪽지를 칭칭 감게 해놨습니다. 또 때로는 이마에다가 말씀 담은 상자 쪽지를 이렇게 붙이고 역시 감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느냐면 테필린이라고 합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는 경문이라고 나옵니다. 경문. 그리고 집을 드나들 때 늘 보라고 하나님 말씀을 담은 상자나 말씀을 담은 쪽지를 문설주 문기둥에다가 붙여놓습니다. 그걸 메주자라고 합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자녀가 어떻게 자라기를 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고 하나님 말씀만이 이 자녀를 아름답게 건강하게 성장시킬 수 있다는 확신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바로 테필린 메주자의 법칙입니다. 우린 그렇게 하진 않지만, 그러나 그 뜻은 충분히 존중하고 경청할 만합니다. 우리는 말씀 그 자체이신, 진리의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예수처럼 생각하고 예수처럼 행동하고 예수와 동행하는, 예수만을 따르는 그러한 삶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하셨지만은 진리가 너희를 아름답게 성장하게 하리라는 말씀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사랑은 진리와 함께라고 그랬습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그랬죠. 사랑은 진리와 함께 우리를 성장하게 합니다. 아름답게 성숙하게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사랑을 많이 베푸시고 또 한 가지는 진리를 가르치십시오.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가르치시고 또한 진실되게 살아가라고 먼저 부모님들이 실천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진리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진실되게 살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주셔가지고 복을 많이 받아서 사회 지도층들, 소위 엘리트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크리스찬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분들이 전부 진실만을 얘기하고 그분들이 전부 진실되게 행동한다면 이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강조하여 잘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심각하게 다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진리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진실되게 살아야 합니다. 속여서는 안 됩니다. 거짓을 말해서는 안 됩니다. 결국 이 거짓과 속임수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참되게 아름답게 성장하는 것을 가로막는 잡초가 되고 그것이 우리의 성장을 저해하는 가지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사랑과 진리 가운데,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고 사랑 안에서 진실되게 행함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시는 아름답게 성장하고 성숙하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좀 말이 어려운데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는 몸이고 거기에 지체들이 바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에베소서를 몇 년 동안이나 강의한 20세기 최고의 강해 설교자 마틴 로이드 존슨은 이 구절 하나 가지고도 엄청나게 많이 설교했지만 그냥 저는 간단하게 이 16절은 예수 그리스도 몸 대신 우리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있는 지체가 되는 사람에 관한 얘기다 라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을 성장하게 하는 것은 바로 사람들이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원칙이라고 봅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구했는데도 초자연적인 기적으로 단번에 무언가를 이루어 주실 때가 많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구하는데 어느 날 기적을 일어나게 하셔서 그것을 단번하게 이루어 주시는 그런 때가 있었냐 이 말입니다. 대신에 하나님은 사람들을 도구로 사용하실 때가 더 많습니다. 이 사실을 아주 잘 알려주는 본문이 바로 오늘 에베소서 4장 16절의 본문입니다. 위대한 구약의 선지자들, 신약의 사도들도 우리하고 똑같았습니다. 이사야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고린도후서 1장 3절에는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하나님, 위로의 아버지십니다. 그런데 직접 위로하시기보다는 사람들을 통하여 위로하실 때가 더 많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7장 6절에 하나님께서 디도를 보내어 주심으로 나를 위로하셨다 그렇게 써놨습니다. 디도가 와서 큰 위로를 받은 걸 하나님께서 대신 디도를 보내셔서 나를 위로하셨다라고 본 겁니다. 위대한 선지자들, 위대한 사도들도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그리스도인 어떻게 성장해야 하는가 그 책의 저자인 헨리 클라우드하고 존 타운샌드도 이렇게 써놨죠. 성경적 성장은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도구로 포함시키도록 계획되었다. 성장 과정이 효과적이면서도 성경적이려면 그리스도의 몸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몸을 배제한 성장 과정은 성경적이지도 정통적이지도 않다.
여기서는 그리스도의 몸을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고 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을 성장시키는 경로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측면은 우리가 좀 좋아하는 과정입니다. 뭐냐면 잠언서 13장 20절에 보면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그래서 지혜로운 자와 사귀고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그로부터 지혜를 배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만남의 복을 우리가 그토록 간구하는 것입니다. 또한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무리가 있으면 그 안에서 그리스도인은 성장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로 위로하라고 하신 고린도서 1장에 보면 너희가 남들이 겪지 않는 특별한 고난으로 힘들어하느냐? 그러면 남들이 겪지 않는 특별한 위로가 있을 것이다. 그 위로를 가지고 또한 똑같은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너희가 위로할 수 있으리라. 이게 고린도서 1장의 핵심입니다. 그런 분들을 만나면 우리가 위로를 받잖아요. 그래서 고난 가운데 우리가 성장할 수 있잖아요. 이건 좋은 것들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을 만나 지혜를 듣고, 우리를 위로해 주는 사람 만나 위로를 듣고, 또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 주는 사람을 만나 그러한 격려를 들음으로 우리가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조금 우리가 불편해하는 경로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신 마태복음 18장 15절을 읽어볼까요?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며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무언가 내가 잘못 살고 있을 때, 뭔가 내가 잘못 행동하고 있을 때 누군가 내게 다가와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권고하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안 들으면 두세 사람이 찾아와서 권고한다는 거예요. 잘 안 들리려고 합니다. 잔소리 갖고 해서 자존심 상해하니까. 하지만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을 성장시키는 또 하나의 과정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보면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니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심지어 누군가가 나를 징계할 때도 있습니다. 기분 나쁘죠. 그렇지만 그걸 잘 감수하면 성장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도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나를 권고하고 권계하고 징계하고 잔소리를 하고 쓴소리를 한다고 칩시다. 들을 때 고통스럽습니다. 듣기 안 좋습니다. 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 안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정말 나에게 관심이 없다면, 그분이 정말 나에게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전혀 없다면 나한테 와서 뭐하러 그런 소리를 하겠습니까? 그러니 나에게 쓴소리를 아끼지 않고 때로 나를 비판하고 하는 사람들을 경원시 여기지 마시고 그들을 멀리하지 마시고, 그런 분들이 내게 오면 하나님께서 나를 더 자라게 하시려고, 나를 더 성숙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좋은 얘기를 해주고 옆에서 격려하고 북돋아주는 그러한 경로보다는 이 경로로 사람을 자라게 하고 성도를 성장하게 하는 것이 더 많다. 오늘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성장하는가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살핍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로 16절 본문은 우리가 왜 성장해야 하는가, 그리스도인이, 또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장의 목표는 무엇인가, 또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세 가지를 요약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습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신앙과 지식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게 하십시오. 저를 마음속으로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알기 위해 믿습니다. 나는 아는 대로 믿습니다. 이 조화가 잘 이루어져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고 진실되게 행하십시오. 사랑과 진리가 여러분을 아름답게 성장하도록 합니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고 진실되게 행하라.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람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나에게 좋은 얘기 해주고 좋은 길을 제시해주는 사람을 보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똑같이 나에게 쓴소리를 하고 나의 잘못을 바로잡아주고 나에게 잔소리하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감사히 여기시며 하나님께서 그 사자를 보내셔서 나를 더 한층 성숙하게 하시고 아름답게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 사자들을 통하여 아름답게 성장하고 성숙하시는 모든 온천제일의 권속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